오늘이 9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호주에서는 오늘을 이 파더스 데이라고 하지요. 맞지요? 파더스 데이. 어머니 날에 비하면 참 초라합니다. 그리고 참 조용하고요. 또 빈약하고요. 어머니 날은 좀 떠들썩하고 요란법석하고 선물도 오고 가고 또 꽃도 가슴에 달아드리고 그러는데 오늘 꽃도 없고 선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남성들이라고 하는 분들이요, 연세가 들수록 참 많이 약해져요. 그리고 그 어깨가 자꾸 처집니다. 그리고 또한 왜소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이 남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아버지의 모습은요, 늘 고독하고 때로는 외롭고 또 때로는 근심과 염려가 많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고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 또 아빠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오늘 축복해 주시는 귀한 하루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상담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요즘에는 많이 각광을 받습니다. 어디든지 상담이라고 하는 것, 또 인간의 정서와 또 배경, 환경, 또 과거, 역사, 흔적,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연구하는 이런 학문,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이 대상을 통하여 관계를 정립하는 대상 관계 이론이 이 상담 심리학 분야, 특별히 목회 상담 쪽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관계의 대상들은 서로에게 깊은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공급받고 사랑하고 의존하고 또한 나누면서 이 안도감 그리고 안전감을 또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한 대상에게서부터 분리되고 또 떨어져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애착됐던 것이 분리되고 또한 떨어지게 되고 이별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반을 지배하는 것이 심각한 상실감입니다. 즉 상실과 이 아픔이 이 애착했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갓난아이 태아는 자신의 생명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영양소와 환경을 공급해주는 어머니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태아가 어머니와 갖는 관계는 생존을 위한 완전한 의존의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의지합니다. 임신 기간이 끝나고 태반이 떨어지면서 애착 관계가 끊어지면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모든 인간은 출생하면서 첫 번째의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배에서 밀려 나올 때의 그 소란스러움, 거친 경험이 모든 정서적 혼란의 기원이라고 이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많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류는 처음에 귀한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또 귀하게 공급받았고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의존된 채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늘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인류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사랑하는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졌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류는 거기에 대하여 슬피 울며 애곡하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상실과 슬픔, 또 때로는 분리와 괴로움 속에서 헤매이던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이냐면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우리를 쫓아내는 것 같지만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던 것 같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아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또 아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쫓겨날 때 그 죄가 우리 전체를, 우리 생명을 다 죽일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위대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묻지 않으시고 책임을 우리에게 다시 일으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늘 징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갑자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웠던 아버지, 거리감이 느껴졌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시는 가까운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가 속삭일 수 있는 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우리에게 왜 왔느냐? 사랑했던 관계가 분리됐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here is nothing to separate us from God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Nothing separate. 아무것도 우리를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슬픔이 일어나지 않고 상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애착과 의존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까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버림받고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이 핍박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22절에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살고 있었던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 내 큰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해라. 내 아들을 이제는 놓아주어라. 그들은 내 아들이다. 그들이 내 품에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요, 이 아버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는 우리를 앉지 않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심장과 맥박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할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안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데려오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넘어지는 거 걱정하는 건 어머니만 하는 줄 알았어요. 또 우리가 만든 그런 작은 신들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곡의 곧은 길을 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20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아파하고 힘들 때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못 느끼는 줄 알았습니다. 멀리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조차에 관심조차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내 창자가 끓는 것처럼 내가 너 때문에 함께 아파했다. 내가 너 때문에 함께 슬퍼했다. 내가 너 때문에 함께 고통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끓는 창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 고통이요, 이 아들의 어려움에 불쌍함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즉 아버지가 우리를 기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이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구했던 것들이 나는 아직 갖지 못했으나 아버지에게는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한번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당부하실까? 여러분도 많은 당부를 듣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더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당부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길에서 내가 너를 준비한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당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버지의 당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걱정하시고 무엇을 축복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로 그 순간에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담대해라, 때로는 경건해라, 때로는 연소함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해라 등등의 여러 가지 당부를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해라. 아버지는 오늘 자녀의 뭘 걱정하고 계시냐면 건강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몸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든 것에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시간이 없을지라도 약 잘 먹고 때로는 병원 잘 찾아다니면서 내 육체를 건강하게 간수하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몸 잘 간수하라고, 건강 신경 쓰라고, 그리고 필요하면 내 위장을 위하여 약도 좀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아버지, 우리 인자한 아버지, 그리고 섬세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압송되어 갑니다. 가는 길이 참 험난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함께 탔던 276명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사투를 벌입니다.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립니다. 돛까지 내리고 모든 것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요 살기를 애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영적으로 계시하여 주고 또한 예언하여 줍니다. 권면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진맥진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했던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27장 33절에 보게 되면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밥 좀 먹으라고, 힘 좀 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거 먹고 힘내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사투를 벌였으나 영적으로 너희에게 내가 약속했으나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밥 먹고 힘내라는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음식 먹고 힘내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건강을 살펴라. 그리고 음식 잘 먹어라. 그리고 힘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그냥 하시느냐?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약속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나라에 오늘 잘 자라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육체가 세임을 얻고 여러분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너도 좀 열심히 내 몸 간수하고 음식 잘 먹고 육체를 잘 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몸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났으면 약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치료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 에서를 피하여서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가서 20년 동안 맨손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수없이 고생합니다. 또 큰 사기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에 소와 양이 때를 이룹니다. 가축이 때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는 철을 맞아들이게 되고 철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의 걱정은 어떤 거였냐면 에서가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무려 400명의 군사를 매복시키고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야곱의 걱정이 어떤 것이었냐? 성경에 보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느냐? 오늘 왜 그렇게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느냐? 그의 기도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내 처자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근심이 있었어요. 오늘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다 보내고 그가 홀로 남아서 약복나루에서 그 외로운 밤에 오늘 기도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내 처자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 때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처자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들을 막아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셔든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가족이고 여러분의 처자입니다. 이 처자를 잘 지켜내라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것들을 당부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것 가지고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준 거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준 거 낭비하지 말아라. 이거 잘 지켜서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 편안히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예비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 주고 싶으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걸 잘 지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30장 23절에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하실 일입니다. 35장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밤낮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포도원에 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밤에 찾아오셔서 험난한 일들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졸리고 가장 육체적으로 고단할 때 찾아오셔서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힘들거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지켜줘봐.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이 땅의 이민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세요. 또 이민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피곤하세요. 때로는 얼마나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수고를 같이 덜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시편 16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의 산업과 잔의 소득과 분깃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이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분깃을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요 우리가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방법이고 또 표현이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 다음에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뭐를 당부하냐면 너희들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깃과 유산과 산업과 잔의 소득을 어떻게 얻은 줄 아느냐. 이것은 바로 방법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은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내 가문은 그렇게 할 거다. 내 자녀는 그렇게 할 것이다. 나와 내 가문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 너희는 오늘날 이 경배할 자를 섬길 자를 선택하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겨야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 것을 지키는 위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만을 어떻게 섬길 거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했던 땅, 약속의 장소, 홀리 플레이스, 제사가 있던 장소, 하나님이 찾아왔던 장소, 시온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거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기저기 방법이 있다고 할 때에 귀가 솔깃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아버지는 당부합니다. 남의 일에 시비 붙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남 수사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냐면 예루살렘 가서 너희에게 맡겨진 일 그거 하라고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처자를 주시고 오늘 유산을 주시고 분깃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산업을 주시고 오늘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교회가 나가야 될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나가야 될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마지막으로 생명 바쳐 일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당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들을 감당하는 자가 진짜 아들인 겁니다. 이것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과 분리되어서 육체가 이제 떠납니다. 예수님의 몸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형상이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분리의 아픔을 겪고 있는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완전한 의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는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즉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속히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속히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급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길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고 계셨느냐.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요,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어떤 성도가 됐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눈물 흘려야 합니다. 이게 슬픔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분리가 사라지고 상실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놓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왕 노릇할 것이다. 아버지는요, 자식을 어떻게 복주시길 원하냐면 내가 많이 가진 것 중에서 네가 먹고 살 만큼 이 정도 주고 많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는요,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주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왕노릇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아버지와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나중에 어떤 약속을 받냐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정직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거룩하심을 보세요. 그분처럼 우리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의 풍성하심이, 그의 영원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 많으심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려오시게 됩니다. 오늘 때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시고 또 외로운 세상, 때는 어깨가 축 처지는 세상에 우리가 직면하여 서 있지만 때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때는 미움과 분노로 접하며 나에게 책임 추궁을 하고 또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오늘도 나에게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아버지에게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